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운남동 성단 견진교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먼저 제 소개부터 해야죠. 저는 교구 사회사무국장 김민석 신부입니다. 정의평화위원회 업무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견진교리 두 번째 시간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견진교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믿을 교리는 듣고 배워서 잘 알고 있는데 신앙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또 행동해야 하며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같이 생각해야 볼 것은 바로 사회교리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 사회교리는 가톨릭 교회의 사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사회교리는 신앙인들이 사회 문제를 올바로 성찰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복음적 기준으로 문제를 판단하게 해주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행동 지침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 사회교리는 복음에 따른 교회 가르침에 따라 세상에 대해 관찰하고 또 판단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게 사회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인 세상 속에서의 복음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교리는 우리가 실천하고 또 관찰하고 판단하고 실천을 통해서 복음의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은 곧 교회의 사명인 복음 선교, 복음화라고 하는 이 부분과 함께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화는 바로 하느님 나라인 구원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하느님과 인간이 친교를 이루도록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회교리의 목적은 무엇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회교리의 목적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인간 사회가 더욱 인간다운 사회로 변화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파견되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평신도인들은 이 사회교리를 통해 성찰하고 또 판단하고 행동의 지침을 배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교리는 그럼 언제 형성이 되었냐, 생성되었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교리는 우리 교황 레오 13세께서 1891년 5월 15일 날 발표한 회칙 새로운 사태 레늄 로바눔부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새로운 사태의 회칙 그 서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노동자는 인정머리 없는 사용자와 탐욕스럽고 무절제한 경쟁 속에서 더욱 고립된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 몰입애들은 고리대금업의 형태를 달리하여 여전히 되풀이함으로써 사회악은 점점 더 퍼져가고 있다. 생산수단의 거의 모두가 몇몇 사람에게 집중되어 이들 소수 부유층은 근로계약이란 허울을 쓰고 수많은 노동자에게 노예와 비슷한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새로운 사태 서문에서 레오 교황 13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오 교황 13세의 이 가르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제대로 주시오라고 당시에 교회의 수장이었던 교황님께서 세상에 일침을 가한 것이죠. 이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 있어 새로운 사태였습니다. 첫 번째로 노동자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빈부격차가 커졌습니다. 자유방임주의 아래 자본가는 재산을 증식했으나 농민은 농토에서 쫓겨나고 도시에서는 4, 5세의 어린 아이들도 노동에 나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새로운 사상이 당시에 퍼졌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에 일부 카톨릭 신도들도 동조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에 교황께서 이러한 새로운 사태를 통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사회는 19세기 산업혁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도시 집중화와 그로 인해서 인간들이 이제 시골에서 도시로 집중이 되고 싼 노동 임금들이 계속해서 빈부의 격차를 심각하게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면 이 19세기는 산업혁명과 연관돼서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안에서 아주 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회칙은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를 다루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오 13세 교황은 노동자들이 검소하면서도 예의 바른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 즉 가족을 부양하고 약간의 저축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적정 임금이라고 보고 이것을 사용자들이 그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주라고 공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사태의 가르침은 어쩌면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세의 길드와 같은 노동조합의 결성과 노동자들의 단합도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가나 정부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정의를 강화할 의무가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는 올바른 사회의 원칙을 가르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침묵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야 하는 게 교회의 임무다라고 새로운 사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사태, 레오교황 13세의 이 회칙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강조하는 내용이 많기에 노동헌장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교리는 이 새로운 사태 이후에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문헌과 회칙 등을 통해서 교도권이 응답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새로운 사태 이 회칙 하나가 어떤 사회 교리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이 1891년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 이 회칙이 반포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교황님들께서 사회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가 나서서 그 약자들 대변하는 말씀을 하고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 가르침을 회칙과 문헌들을 통해서 쭉 이야기를 해왔고 그러한 것들이 모여서 사회교리라고 명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황님들은 항상 새롭게 시대의 징표에 대해 응답을 했고 새로운 사태의 전통 안에서 특별히 절박한 사회적 문제들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서 모인 교회 가르침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듯이 사회교리라고 부릅니다. 교황 비오 11세께서는 이 새로운 사태 반포 40주년을 기념하면서 회칙 40주년을 반포합니다. 처음으로 여기에서 사회교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교황 비오 12세는 시대의 징표를 신학에 도입합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제2차 바티칸 공회와 이후 교회 사회교리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도 두 번째 회칙 찬미 받으소서를 통해서 모든 인간이 생명과 포괄적인 인간 발전에 대한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거시적 지평에서 이제 인간의 존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환경의 그러한 환경 보존에 대한 문제까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가르침에 대한 사회적 가르침에 대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 안에서 어떻게 사회적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이 사회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신앙과 이성으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이 사회교리 원리들은 요약해 줍니다. 이 원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인간 존엄성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다른 원리의 기초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 존엄성의 원리에서 파생된 중요한 원리들이 공동선,
그다음에 연대성, 보조성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들과 연관된 실천 원리들은 재화의 보편적 목적,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참여 등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 존엄성의 원리를 살펴보면요.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은 첫째,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으며 둘째, 인간은 하느님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의 근거에 따라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간 하나하나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녔으므로 존엄한 인격을 지니고 있고 인간은 단순히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주체가 되며 자유로이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인격들과 친교를 이룰 수 있다. 은총을 통하여 인간은 자신의 창조주와 계약을 맺고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신앙과 사랑의 응답을 드리도록 부름받았다. 이렇게 가톨릭 교회 교리서 357항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교리는 인간의 존엄성, 구체적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그 어떤 것도 정의와 선이 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선의 원리입니다. 공동선이란 집단이나 구성원 개개인이 더 완전하고 더 용이하게 자기 완성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사회생활상 여러 가지 조건의 총체로 구성되는 인간의 선익을 의미합니다. 사회 구성원인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공동선에 최대한 부합하는 활동을 할 책무를 부여하고요. 특히 국가의 목적은 공동선을 증진하며 공동선을 보살펴주는 것이 국가의 본분이며 권한이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통해서 인격이 존중받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개인이나 국가나 집단이 또 사회가 이러한 공동선을 이루도록 불리움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 보조적 역할을 하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연대성의 원리입니다. 이 연대성 원리는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회적 결합을 이루도록 창조하셨기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이며 인격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 구성체인 다른 인간과 조직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바로 연대성입니다. 모든 사람은 연대성에 따라 사회 발전에 대한 연대적 책임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 연대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국제기구 같은 유엔의 국제기구 같은 것들, 최근에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같은 것들, 그다음에 기후 위기 비상 행동 같은 그러한 것들이 좀 연대성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 목적을 위해서,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사와 함께 한 목적으로 함께 연대적 책임을 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겪고 있는 고통과 불행을 극복하고자 막연한 동정심이나 피상적인 근심이 아니라 공동선에 투신하겠다는 강력하고 항속적인 결의를 가지고 남을 위해 자기를 잃을 각오로 투신하게 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이게 공동선을 이루기 위한 연대성의 원리이죠.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 아니면 뭐 조금 동정의 마음으로 무언가 나의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선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투신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서 함께 있을 때 이 연대성의 원리가 빛을 발할 수 있다라고 회칙 사회적 관심 38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보조 원리로 보조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보조성의 원리는 공동선을 위하여 사회가 개개인을 서로 도와야 한다는 상호적인 결합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 연대성의 원리라면, 공동선을 원조 활동에서 유의해야 할 권한의 분할과 한계성을 정하는 것이 보조성의 원리라는 것이죠. 즉 개인이나 하위 집단이 자신의 탓이든 남의 탓이든 자신의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할 때 국가나 상위 집단이 이 공동선을 위해 이들을 보조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국가의 개입은 개인들이나 집단들의 권리를 제거함이 없이
그들의 권리와 역할을 조정하고 촉진할 뿐 아니라 그들 상호 간에 또 어떤 특권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오늘날 국가가 이러한 개개인의 국민들의 그 스스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래서 모든 이가 어떤 함께 공동선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재난지원금,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국가가 하고 있는 이런 그 코로나19의 어떤 치료적 접근들이 어쩌면 보조성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기에 국가가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도움 또한 국가가 개인에게 어떤 주는 혜택, 공동선을 지향하는 보조적 역할로서의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의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특권이 그 어떤 나누어지고 있는 사람들, 국가가 도움을 주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어떤 기본권들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 침해하지 못하도록 국가는 감시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사회교리 원리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참여의 원리입니다. 참여는 사회 구성인 개인을 인격체로 인정하고 스스로 삶을 결정하는 권한이 있음을 인정해서 또 이러한 원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어찌 보면 우리가 매년 4년마다 또 5년마다 하게 되는 선거가 되겠습니다. 지자체장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음으로 인해서 집단 공동체, 국가의 틀을 만드는데 참여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참여의 원리는 요한 23세 교황의 문헌인 지상의 평화에서 처음 제시되고요. 이 참여의 원리가 가장 먼저 적용되어야 할 분야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치 분야입니다. 국민들의 참여가 민주주의 체제의 기초를 형성하기에 참여의 장소는 바로 시민 정신의 쇠퇴를 드러내는 것이며 민주주의 체제의 위기를 불러오기 때문에 바로 국민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도 마찬가지고요. 민주사회 시민들은 이러한 그 정치 참여뿐만 아니라 사회활동, 곧 문화, 봉사, 지역사회 개발, NGO 활동 등을 통해 현세적 질서를 쇄신함으로써 유기적인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회교리의 원리들을 표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본다면 사회교리의 목적인 인간의 존엄성의 어떤 존중과 회복, 인격의 존중이죠. 그것을 위해서 먼저 형성돼야 될 것은 공동체 형성 원리인 참여의 원리로서 각자가 주어진 하느님께서 보여된 개인의 권한, 권리들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권리들 행사를 통해서 연대하고 공동 목적인 공동선, 인간의 어떤 사회, 개인과 사회의 지향점인 공동선을 이루기 위해서 연대하고 보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회활동의 실천 원칙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통해서 개인과 사회 활동의 지향점인 공동선을 이루고 그 공동선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교리의 목적인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의 고귀한 삶의 모습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사회교리의 원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방금 보여드린 이 사회교리의 원리들을 5가지 원리는 서로 아주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어떤 도식적으로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모든 원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의 원리는 바로 사회교리의 근본적인 목적을 밝혀주는 것이고, 공동선의 원리는 각 개인과 단체와 국가가 사회활동하는 근본적인 행동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선의 원리가 잘 행사될 수 있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수단으로 바로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종합해 보면 연대성의 원리는 이런 모든 사람들 사이의 상호 의존성과 연대적 책임 의식에 따라 행동 방향을 제시해 주고요. 보조성의 원리는 그러한 연대성을 보완하면서 구체적으로
공동선을 실현하는 실천적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참여의 원리를 통해서 개인이 사회 발전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동체의 삶에 자신을 내어놓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사회교리가 이제 복음의 근거를 해서 이루어진 이 사회교리의 실천 모습들은 이런 5가지의 원리가 유기적으로 우리 사회 안에서 또 우리 삶 안에서 깊숙이 이해하고 실천되어질 때, 그리고 사회교리의 원리처럼 관찰하고 판단하고 실천의 모습 속에서 내 삶 안에 뿌리 내릴 때 이 사회교리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좀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교리의 영상, 지난 2017년 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사회교리 주간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회교리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금 종합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리란 무엇일까요? 사회교리는 일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키고 실천해야 할 복음적 지침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19세기 말부터 교황님의 회칙 등 여러 문헌들을 통해 복음의 정신에 따라 그 시대의 표징을 해석하고 거기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성찰함으로써 교회와 신자 개개인이 어떤 태도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을 식별, 판단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가르쳐 왔습니다. 사회교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사회교리를 통하여 구원의 길에 있는 인간을 돕고자 합니다. 교회는 매일 새롭게 들이닥치는 새로운 사태들을 복음적 시각으로 성찰하고 이에 적합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실천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신자들에게 사회교리라는 나침반을 통해 신앙의 균형을 맞추도록 도움을 제공합니다. 교회는 사회교리를 통해 복음화와 인간화를 위한 활동을 촉진합니다. 교회는 왜 사회교리를 가르치고 실천하는 걸까요? 사회교리를 가르치고 보급하는 것은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속하는 것이며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교회의 사회교리는 사랑과 정의로 화해와 조화를 이룬 사회,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역사 안에서 미리 준비하는 사회가 따라야 할 길을 가르쳐 줍니다. 사회교리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사회교리의 항구한 원리들입니다. 이 원리들은 이성과 신앙이 밝혀주는 인간에 대한 온전한 진리를 표현합니다. 인간 존엄성의 원리는 교회 사회교리의 다른 모든 원리와 내용을 이루는 바탕입니다. 인간 존엄성 원리에서 파생된 중요한 원리들은 공동선, 보조성, 연대성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들과 연관되는 재화의 보편적 목적,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참여와 같은 실천 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다운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교리 원리와 가치들을 통해 사회 속에서 복음화를 실천하며 교회의 소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난민은 위험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사람입니다.
지구촌 사회라는 현재 조건에서 불의가 만연하고 점점 더 많은 인간이 기본 인권들을 박탈당하며 희생된다고 여겨지는 지역에서 이 공동선의 원리는 연대의 소환장이자 우리 형제와 누이 가운데 가장 약한 이들에 대한 우선적 선택의 소환장이 됩니다. 어떻게 나이든 노숙자의 죽음은 뉴스가 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2포인트 하락한 것은 뉴스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바로 오늘날의 경제가 불평등을 양산하는 경제임을 보여주는 한 사례입니다. 정치 권력은 공동선을 이룰 수 있도록 소유권의 정당한 행사를 규제할 권리와 의무를 지고 있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겐 의무입니다. 우리는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공동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자선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들은 반드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세계화된 세상에서 세계화된 무관심으로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이웃의 고통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무관심의 세계화는 우리 모두를 무책임한 익명의 사람들로 만듭니다.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진실을 왜곡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여론을 정치적으로 지배하며 공개 재판의 피고인과 증인들의 증언을 조작하고 자신들의 절대적 지배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꿈꾸는 전체주의 국가들의 고질적인 악습을 도덕은 고발한다.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려면 각자가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 자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각 개인과 단체의 언론의 자유는 공동선과 공공윤리를 저해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상처받기 쉬운 이들을 위한 배려는
정의의 요구입니다. 빈곤의 구조적 원인들을 찾아 해결하는 일은 더 이상 지체될 수 없습니다. 불평등은 사회적 병고의 뿌리입니다. 다음으로는 2020년 사회교리 주간 영상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올해 만들어진 건데요. 내용은 좀 같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팬데믹 안에서 보는 거니까. 홀로 비 내리는 바티칸 광장을 걸어가시는 프란치스코 교황.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희망이 되어주신 분.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 주셨다. 중세 흑사병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치유해 주신 루쿠스 성인의 십자가, 아들 곁에서 언제나 가장 어려운 이들을 위해 전구하시는 성모님 앞에서 모두가 한 배에 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지금, 함께 치유와 공생의 길을 향하도록 희망을 열어주셨다. 성체가 현시되어 있는데요. 이 성체 성사의 의미를 잘 나타내는 성화가 있죠. 사회교리의 기본 원리가 여기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예,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돌보며 그 뜻을 실천하라는 가르침은 성체 신비 안에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리스도의 모범이며 가르침입니다. 가장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을 향하라는 가르침. 사회교리의 첫 번째 원리가 여기에서 나오죠. 인간은 누구나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 능력과 경쟁으로만 평가하지 말고 당장 어려운 이웃을 향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모두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의 움직임처럼 함께 선을 이루되려 해야 한다는 것이 공동선의 원리죠. 현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라고 하는 교황명을 사용하신 이유가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이 가장 큰 원인이 되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과 우리 사회교리는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예, 오늘날의 시대와 그 당시 시대를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800년 전 프란치스코 성인이 살았던 시대도 감시탑과 방어벽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서면서 외부를 폐쇄하는 가운데 세계의 도시들에서는 강력한 가문들 사이에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지방 곳곳에서는 가난이 휩쓸고 있었죠. 그런 암울한 시대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서 희망을 찾고 평화를 이루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물과 바람, 모든 창조물들만이 아니라 가난과 죽음까지도 형제자매로 받아들이셨던 분. 십자군 전쟁 가운데서 힘과 권력, 재물, 어느 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으로서
모든 이들 안에 선함을 심어두신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만으로 이집트의 술탄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오늘날 엄중한 위기의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의 길을 찾고 나누도록 모든 형제들을 선포하는 동력이 되었죠. 다른 이들을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그들 자신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향해 움직여 다가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실제로 아버지가 된다. 연대성, 함께하되 보조성, 그들이 자신이 더 그들 자신이 되도록 돕는다는 마음, 이것은 20세기 초 산업화와 세계공황, 전쟁 등을 겪으면서 변화된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행동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 원리가 됩니다. 모든 형제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든 형제들이라고 하는 교황님의 새로운 회칙이 선포되었는데 그 안에서도 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말씀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교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나도 중요한 대목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할 수 있을까요? 교황님은 착한 사마리아 사람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모습을 어떻게 좋은 사회, 복음화된 사회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희망을 찾으셨죠. 그래서 긴급하고 암울한 오늘의 현실을 어떻게 돌보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변화시켜갈 그 힘을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에서 찾은 겁니다. 지구라는 공동의 집 안에서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낯선이지만 동시에 이웃인 거죠. 신앙의 시선으로는 낯선 이웃을 넘어 공동의 아버지의 자녀들, 형제 자매들인 것입니다. 종교나 행동을 규제하는 어떤 사회적 구분과 의식을 넘어서서 어려운 이들에게 다가가고 도울 수 있는 형제,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증진, 이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 그 가르침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또 그 이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하는가, 이런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간 교회에서도 또 개별 신앙인들 안에서도 이웃들을 찾아가고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활동들 외에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날 많은 것들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서 제도와 강력한 권력 그리고 자본의 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고통당한 이들과 함께 하면서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예컨대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회사의 물건들은 사지 않도록 한다, 이런 데에 참여하고 요구하는 것도 사랑의 의무이며 실천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회를 복음화해가는 새로운 방법의 하나인 거죠. 변화의 시작과 완성으로 이끄는 힘은 무엇보다도 우리들 자신의 믿음과 변화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힘과 권력의 작용 안에서도 가장 작은 이들에게서 당신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우리 자신을 위한 청원기도, 회칙 모든 형제들 마무리에 넣으신 창조주께 드리는 기도로 마음을 모아봅니다.
지금까지 사회교리 이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보여줬던 영상에 대해서 봤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그 사회교리 안에서 우리가 현재 가장 이슈되고 있는 윤리 문제에 대한 두 가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그 낙태죄에 대한 헌재 그 헌법 불합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11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했던 그 헌법 불합치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아주 그 당시에 뜨거운 핫 이슈였죠. 이것은 이제 사회가 바라보는 입장과 교회가 바라보는 입장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낙태죄 헌법 불합치인데 이게 뭐냐면 1953년에 규정되었던 낙태죄입니다. 형법상 낙태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자기 낙태죄 형법 269조 1항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동의 낙태죄 형법 270조 1항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라고 하는 이 1953년에 규정된 낙태 형법에 대해서 이것은 뭐 그때 그 뭐죠? 산부인과 의사인 A 씨가 낸 헌법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이 7대2로 의견으로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 위헌 결정을 보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치매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의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헌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30일 올해죠. 12월 31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7년 전 합헌 판정을 뒤집어 단순히 여권 의식에 반영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재판관 4명은 헌법 불합치다, 3명은 단순 위헌이다, 2명은 합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 헌법 불합치라고 한 재판관 4명에 대한 의견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이 임신을 유지 또는 종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사유관을 바탕으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며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의견보다 임신 제1, 3분기 마지막 생리기간의 첫날부터 14주 무렵까지에는 어떠한 사유를 요구함이 없이 임신한 여성이 자신의 숙고와 판단 아래 낙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며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2명의 합헌 의견은 태아의 생명보호는 매우 중대하고 절실한 공익이라며 사회 경제적 사유에 따른 낙태 허용은 낙태의 전면 허용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해 생명 경시 품절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사라지게 될 형법 조항은 낙태한 여성의 징역 1년 이하, 벌금 200만 원 이하를 선고하도록 했고 그게 이제 자기 낙태죄죠. 아까 말씀드린 동의 낙태죄에 앞서 산부인과 의사 정아무개 씨가 2013년부터 이듬해 낙태 시술을 69회 했다가 기소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낙태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위헌 법률 심판을 헌재에 내달라고 신청했다 기각되자 2017년 2월 직접 헌재에 헌법 소원을 청구합니다. 헌재는 이후 낙태죄 심리에 2년 2개월 공을 들입니다.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은 1953년부터 이어졌고요. 66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낙태죄 찬반 기준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과 출산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 중 어느 쪽을 우선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큰 관건이었죠.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슨 의견이냐면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법무부에 제출한 임신 주소와 상관없이 낙태를 처벌하는 헌법 조항, 형법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공고안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천주교 주교회의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라는 제목으로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가 성명서를 발표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성의 행복과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태아와 산모는 엄연히 서로 다른 존재이며 태아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범위 안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낙태죄 완전 폐지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는 다수의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모든 인간은 헌법상 생명권 주체가 되며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에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며 국가는 헌법 제10조 제2문에 따라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형법상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태아의 생명 보호를 공익으로 인정합니다. 두 명의 재판관이 그걸 이야기했죠.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 이루어진 모든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용인하기 어려운 법적 공백으로 간주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공고안을 받아들여 낙태죄 완전 폐지를 입법화하고 태아의 생명권을 포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재판소를 통해 스스로 선언한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는 행위가 될 거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미 낙태를 합법화한 나라에서도 임신 주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상담 절차를 거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낙태가 모성의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음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임신 주수가 길어질수록 낙태에 따른 여성의 건강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흔히 안전하지 않은 낙태가 모성의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낙태죄 폐지를 말하지만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모든 형태의 낙태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여성의 건강에 치명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의 문제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오로지 여성에게만 책임지우는 사회 문화를 개선해야만 해결되는 일입니다. 이에 국가는 낙태죄 완전 폐지의 해결책이 아님을 직시하고 남성과 여성이 공동 책임을 지고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공동 책임을 지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주교회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국가 정책이나 법은 다수결의 논리가 아니라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 인권, 공동성과 연대성, 사랑과 정의 등과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자연법에 근거해 제정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배아와 태아도 온전한 인격으로서 생명의 절대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수정 이후 22시간이면 부계와 모계의 유전 형질이 조합되고 3주에 들어서면 심장이 박동하며 8주째에는 뇌의 활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날 배아와 태아도 온전한 인격으로서 생명의 절대적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고 국가는
인간 생명의 발달 과정에 상관없이 모든 생명을 소중한 한 인간이며 인격으로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한국 사회는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 문화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국가는 생명의 보호와 약자 보호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여성의 행복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그럴듯한 말로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한다면 그것은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과 약자 보호의 국가 책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동안 임신과 출산에서 남성보다 힘겹게 살아온 여성을 보호해야 할 뿐 아니라 여성보다 더 연약한 태아를 보호하는 것 또한 국가가 저버릴 수 없는 중대한 책무입니다. 인부에게 의존하는 태아는 인부보다 더 약한 존재이며 더구나 무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아의 생명을 국가마저 보호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의무를 완전히 포기하는 불의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천주교회 주교회의는 법무부의 낙태죄 완전 폐지 방향의 입법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국가의 낙태죄 완전 폐지는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님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 활동, 낙태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다양한 상담 지원, 환자와 의사의 낙태 거부 권리 인정, 사회 문화 개선 활동, 사회복지 지원 활동 등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법률 개정을 앞둔 현 시점에서 우리 사회가 임신과 출산에 대하여 공동 책임을 지는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서 생명 존중의 토대와 생명 문화 건설에 매진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올해 8월 28일 한국천주교 주교단이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아주 뜨겁게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비혼모 논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혼모 논란은 서울 생명운동본부의 사무국장인 박정우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간추려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유리 씨 사례에 대한 부분이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비혼모 출산은 우리가 신자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 비혼모의 출산 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윤리적 문제는 미혼모와 비혼모의 출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미혼모는 아빠와 엄마가 서로 알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하에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다만 결혼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가 아이를 혼자 낳고 키우는 것이죠. 그러나 비혼모의 출산은 아빠가 누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자를 기증받아서 하기 때문에 여성이 혼자 결정으로 자기가 의도해서 아이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부부의 사랑으로 엄마 아빠의 사랑과 헌신 안에서 자녀를 하느님의 선물로 받아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혼모의 논란을 가중시키는 보조 생식 기술에 대해서도 같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정자기증이나 체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같은 보조 생식 기술들이죠. 이것은 상당히 비인간적입니다. 교회 정신은 성경의 정신인 인간 생명은 엄마와 아빠의 사랑 안에서 그 결실로 주어지는 열매요. 하느님의 선물인데 그게 인간 존엄성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결합시키는 과정이 마치 실험 재료를 다루듯이 실험실에서 물건 취급을 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많은 난자를 여성의 몸에서 빼내 배아를 여러 개를 만듭니다. 교회는 배아 하나하나가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아를 선별 과정에서 약한 배아는 낙태를 시키고 마지막 하나 혹은 둘을 남기는 것이
과연 인간적인 것이겠냐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시험관에서 수정된 여러 개의 배아 중 일부는 여성에게 착상되고 나머지는 동결로 보관되며 5년 동안은 의무 보관이지만 그 이후는 폐기되거나 실험실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것 또한 인간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겠죠. 나의 아이를 하나 낳기 위해 다른 아이의 수많은 생명을 죽게 하는 이 과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봐야 합니다. 정자 기증의 경우 또 다른 윤리적 문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태어난 아이는 혼인관계에서 태어난 생명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성장 과정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없습니다. 성장 후에 아이가 받을 상처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의 기초는 혼인이요. 혼인의 기초는 부부의 사랑이다. 온전한 자기를 조건 없이 다 내어주는 남녀가 서로 다른 특성을 상호 보완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사랑의 결실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 부모로서의 헌신적을 사랑을 배우게 되고 그러면서도 부부도 성장을 하고 자기 완성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인과 가정은 인간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의 자기 결정권으로 이루어진 낙태와 비혼모 출산에 대해서 이것을 동조하는 사람들은 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국가나 사회가 통제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와 사회, 법의 존재 이유는 그 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것입니다. 공동선의 기본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권리의 가장 기본이 바로 생명입니다. 물론 자기 결정권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주체적인 인간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건 자신의 몸과 생명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타인의 생명을 해칠 권리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낙태나 비혼모 출산 모두 자신의 몸을 이용하는 거지만 거기에는 타인의 생명 그리고 아이의 생명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생명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독립된 인격이요. 비록 배아나 아기 때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아주 작고 약한 생명이지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분명히 갖고 있고 국가는 법으로 그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유전자 기술 발달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또 내재되어 있습니다. 정자를 기증받아 원하는 유전자를 선별하는 맞춤형 아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비혼모와 마찬가지로 남성도 자신의 정자로 대리모를 통해 아내 없이 아이를 키우겠다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입맛에 맞는 유전자를 맞춰 하나의 생산품처럼 도구화된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또한 정자기증, 난자기증, 대리모 이런 것에 대한 대가가 주어져 상업화될 가능성이 부단히 농후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윤리적 문제가 많이 내재되어 있으며 비혼모 출산에 대해 겉으로 보기에는 용감하고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많은 윤리적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념 있게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즘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찬미 받으소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사회교리 안에는 인간의 권리만
존엄성에 대한 그러한 부분, 공동선에 대한 부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 지구에 대한 환경 보존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이 사회교리 안에 폭넓게 지평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주교회의가 이런 그 기후 행동에 대한 한국 기후 위기 비상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회칙 찬미받으소서 5주년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주교단은 정부의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하며 시민들에게는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3가지입니다.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 그리고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 설치입니다. 주교단은 이런 호소를 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사태의 원인과 경로를 새로운 바이러스의 우연한 출현이 아니라 개발 위주의 성장 정책이 빚어낸 부산물임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생동물의 생존권을 존중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이 바이러스들을 숲 밖으로 불러냈고 고속화된 교통과 유통망이 이들을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과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이어간다면 기후위기라는 더 큰 재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며 또 다른 바이러스의 창궐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교단은 인류 공동의 집인 지구 생태계는 이미 심각한 오염과 질병과 기후위기에 봉착해 울부짖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이미 1도 상승했고 현재 추세라면 2030년엔 한계치인 1.5도 상승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주교단은 지구는 우리가 만들어낸 소유물이 아니며 우리는 지구를 지키고 보호할 소임을 받은 관리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아직 완전히 늦진 않았다며 그리스도인들에게 검약과 희생을 통한 사랑의 실천으로 생활 양식 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선의의 모든 시민들에게는 생태적인 삶의 방식을 채택하고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오는 16일 오후 7시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기념미사를 공동 집전합니다. 미사는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가 주례하며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강호일 주교가 강론을 할 예정입니다. 미사에 앞서 오후 5시에는 명동 일대를 순회하는 기후위기 선포 거리 행진이 실시됩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카톨릭만 아니라 민간단체 모두가 함께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살펴보면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로 다가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청소년, 환경, 인권, 노동, 종교 등의 각계각층의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기후운동 기구입니다.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광범위하고 시급한 사회적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비폭력 행동주의를 추구하면서 정부의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기후위기 진실의 인정과 비상상황을 선포해달라. 그리고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의 수립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행동을 보여달라. 세 번째로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게 이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톨릭 기후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소개해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계 가톨릭 기후 행동입니다. 세계 가톨릭 기후 행동은 프란치스코 교정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언급한 공동의 집을 보호하기 위해 2015년 1월에 조직된 전 세계 가톨릭 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사무국을 두고 있고요. 이들은 그 가톨릭 기후 행동의 전반적인 방향, 활동에 대한 지침, 교육 활동 및 캠페인 활동을 결정합니다. 운영위원들은 모임을 통해
행동 방향을 결정하고요. 협력 단체들과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900개 이상의 단체와 100만 명에 이르는 카톨릭 신자와 국제 환경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도 한국 카톨릭 기후 행동이 조직이 되었는데요. 2019년 9월 5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기막 미사를 시작으로 준비되었고 2020년 1월 20일 출범 미사를 통해 국내외 기후 위기 비상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카톨릭 30개 이상 단체와 300명 이상의 신자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전국 각 교구와 단체들의 연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카톨릭 기후 행동의 사명은 이렇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 바도소서에 말씀하신 기후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생태적 회개, 생활 방식의 변화, 국가와 기업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며 기후 행동을 확산해 나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 세대나 미래 세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우리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쇄신하고 회복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영적 회개 생활입니다. 생태적 회개라고 하는 회칙 찬미 바도소 정신에 따라 하나님과 피조물 그리고 가난한 이들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내적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개인의 일상생활 안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고 화석 연료 대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합시다라는 거죠. 가톨릭의 많은 교구 재단은 자산의 상당 부분을 직접 간접 투자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히 예금이나 채권, 주식입니다. 그리고 화석연료 투자 철회 운동을 통해 화석연료 기업과 금융의 투자를 멈추고 친환경 기업에 재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책 변화 요구입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실천만이 아니라 기후 정의를 파괴하는 구조적인 모습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톨릭 신자들은 적극적인 정치 행동을 통해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정의에 입각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가와 기업에 요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운남동 성당 견진교리 두 번째 시간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시선에 대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복음의 어떤 그 정신의 근거에서 우리 인간의 그 가장 기본권인 생명권이 유린당했던 그 산업화로 시작으로 오늘날 이르기까지 많은 교황님들이 회칙과 문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이 사회교리가 이제 세상 안에서 좀 빛을 발하고 우리 행동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은 우리 인간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아야 될 환경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문제들을 이런 사회교리 원칙에 따라서 관찰하고 또 어떤 판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그런 원리들, 인간의 존엄 또 공동선을 위해서 연대와 보조와 참여의 이 원리들을 유기적으로 잘 우리 삶 안에 녹아들어서 과연 하느님이 바라보시는 인간 세상 안에서 구체적으로 신앙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스스로가 잘 묵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운남동 성당 공동체 여러분 모두가 또 다른 성령의 축복을 받는 견진교류 성사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사목국 김민석 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